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어떤 분들은 아마 좀 반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경건하려면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되지. 뭐 규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혹자는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형식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뭐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여주기식 뭔가를 해야 되고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자유가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훈련을 해버리면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논점으로 이 경건과 규칙적인 훈련이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경건하다는 것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연단이라고 보면 돼요. 연단.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인데 이 연단이 뭘까요? 이 연단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요. 얼마나 땀이 나도록 이렇게 훈련합니까? 연단합니까?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제 친구 중에 체대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말을 이렇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국 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나가기 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혹독하게 컨트롤해야 되고 먹는 거, 잠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저기 올림픽 같은 데 하기 전에 막 사람들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식단도 조절하고 규칙적인 잠도 자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경건을 위하여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경건과 훈련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경건은 단순히 연단일 뿐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건은 연단과 동시에 곧 습관입니다. 습관. 성경 하나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뭡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 가정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지나치게 교회 주일학교에 위탁해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파 전통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한 번 하잖아요. 뭐 주중 예배, 뭐 주중 모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일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한두 시간 가서 신앙을 교육한다?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더 큰 의미는 뭡니까? 매일매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집안에서 매일매일 대하고 있는 부모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경건의 일상을 누리는 것. 이건 습관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습관을 길러줘라.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논점에서 본 것처럼 연단해야 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가장이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매일이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습관적으로 이 교훈과 훈계의 양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무엇을 연단해야 되고 무엇을 습관화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확신인데요.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야 돼요. 경건은 결국에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그 의지가 우리한테 연단하고 훈련하고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넬료를 말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에 습관하겠죠? 매일매일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습관밖에 없어요. 뭐 갑자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연단이요 곧 그 자체가 습관에 되어진다면 굉장히 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질문, 경건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은 금생,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생에 앞으로 올 그 나라, 그 생애에서도 약속이 있느니라. 마치 금메달 따는 거죠.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 연단을 해 나가신다면 나중에 금메달을 소유하시게 되겠죠. 유다서 15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경건이 막 등장하고 있죠. 즉 이 본문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정죄받게 될 것이다.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과거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정말 국가대표들 막 금메달 따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했던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를 막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스포츠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게, 그 옛날에 막 했던 그 엄청난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감고도 했던 그때의 그 훈련과 그때의 감각들이 20년, 30년 지났던 스포츠 레전드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기가 했던 운동을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기억이 몸에 서려 있는 것들이 딱 나와버리는 것들. 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건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몸이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 트레이닝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다.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전무할 때 경건이 우리 가운데 인이 박히고 몸이 그 경건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경건이 범사에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다시 곱씹으시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인가를 더욱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